우리 저번 주까지는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그 중간 어떻게 하나님이 정확히 오늘 체육대회를 하실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모르겠어요. 중간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전교인 예배지만 우리 어른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다음 전교인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마칠 거니까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요. 단 예배 설교 시간은 우리 친구들에게 맞춰서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혼자 살도록 짓지 않았습니다. 서로 함께, 서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하실 때요, 남자와 여자를 같이 살도록, 그리고 돕는 배필로,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서로 협력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창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이 공동체 생활이, 함께하는 그 협력의 생활이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오늘 전도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의 삶을 회고할 때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솔로몬 왕이 헛되다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헛되지 않고 무익하지 않고 유익한 것이 때로는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유익하고 복되다라고 고백한 건 뭐냐? 바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왜 한 사람보다 나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서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홀로 있다가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요. 더 나아가서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나 산악지대를 여행하다 보면요, 때로는 깊은 구렁과 또 수렁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여행하고 있다면,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갈 우리 아이들이 구렁에, 수렁에, 그 실패에 빠지면 좋겠다, 아니면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발행과 틀리게 때로는 수렁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구렁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급한 사고를 당해서 그럴 때도 있고, 실패를 겪어서 그럴 때도 있고, 때로는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아서 시험 들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심한 질병에 걸려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군가 내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를 짊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돕는 사람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그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해요. 내가 시험에 당했을 때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금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질문에 아니요 라고 했는데, 때로는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금호교회에 나오면 금호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이 우리 금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서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오늘 전도서 4장 1절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1절에 솔로몬 왕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세상에서 학대받은 사람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학대로 통해서, 그 핍박을 통해서 눈물 흘린 사람을 솔로몬 왕이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백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눈물을 보았지만 동시에 솔로몬 왕이 본 것은 뭐냐?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도 없었던 것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의 삶을 공감해주는 그런 위로자도 필요합니다.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며 마음이 아파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눈을 씻고 찾아봤는데 솔로몬 시대는 위로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위로자가 없대요. 한 번만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 주는 분이 있습니까?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그 BTS 혹시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BTS가 누구예요? 그래요. BTS가 누군지 잘 아는데 금옥의 담임 목사 이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모를 사람이 있을까봐. 예,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한번 그 음악 들어보세요. 저도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더라고요, 가사를 보지 않으면. 그런데 그 방탄소년단이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대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대요. 그래서 그들이 방탄소년단을 그렇게 열광하며,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방탄소년단, 그 BTS를 열광하며 그 공연을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린대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 BTS가 주는 그 위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학교도 안 가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릴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학교는 가야 돼요. 역시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학교는 가고 예배에서 은혜 받고 위로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 받으면 텐트 치고 예배에 참석할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런 위로자인지, 과연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위로의 삶을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 것 내려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시끄럽게 한다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쟤들이 와야지고 은혜도 못 받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위로받을 수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해야 돼요. 내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더 나아가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부끄러워요. 세상에 그 젊은 BTS를 보려고 일주일 전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텐트 치는 성도가 없으니까 제가 참 죄송해요. 왜 그러느냐? BTS가 주는 그 위로를 만약에 목회하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위로를 줬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찾아와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기대될 거예요. 아마 일주일은 아니고 매일 텐트를 치며 아마 기다릴 거예요. 제가 그런 위로자가 아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아니어서, 때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가 아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내 것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합심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자고요. 조명해보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해 있는, 상처받아 있는, 시험 들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들을 정죄하며, 아직도 그들이 나와 신앙이 틀리다고, 세계관이 틀리다고, 받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새로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틀릴지라도,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낙심해 있으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찾으셔요. 그런 위로자를 찾으셔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을 위로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뭐냐?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세 사람을 상징한 세 겹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겹줄을 주는 의미는 뭐냐? 서로 연합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도우면 다 일어설 수 있어요. 다 살아날 수 있어요. 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세 겹줄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산수 문제. 우리 어른들은요, 조금 마셔도 그 피자를 어린 친구들에게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한 마리의 말이 끌고 갈 수 있는 무게는, 질문 아니에요. 답을 가르쳐 줄게요. 6톤이 돼요. 그래서 그걸 1마력이라 그래요. 1마력은 한 마리 말이 끌고 가는 힘을 말해요. 6톤의 무게를 끌고 간대요. 이제 질문. 과연 두 마리의 말은 몇 톤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저요 한 친구 그 부서 최고 우선권을 줄게요. 우리 가운데 12톤. 23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일부 예배에 참여한 선생님의 그 답을 컨닝한 친구의 답이었습니다. 맞아요. 부서 아무튼 내가 기억하고, 어느 부서예요? 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준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예배를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도 좀 늦은 친구들이 있구나. 맞아요. 산술적으로 보면요, 한 마리가 6톤을 끄니까 두 마리는 당연히 12톤을 끌어야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함께하면 실질적으로는 23톤의 무게를 끌고 간답니다. 두 마리의 말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요,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와 반대의 일도 일어나요. 한 마리의 말이 6톤의 무게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마리의 말이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5톤밖에 끌지 못할 때도 있대요. 이상하죠? 여기에는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5톤밖에 두 마리가 열심히 하는데 5톤밖에 한 마리 힘도 못 내는 때가 어느 때냐? 옆에 사람을 의식하거나 옆에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내가 힘써서 일하지 않으면 두 마리인데도 불구하고 23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5톤밖에 못 움직인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3톤을 끌고 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5톤도 못 끌고 가는 교회입니까? 바라옵기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23톤의 이상의 힘을 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을 다하면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할 거야 하면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요, 한 마리의 말의 힘도 못 내는 그런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끌고 나가는 교회 되고 싶죠? 세상에 자랑되는 교회 되고 싶죠? 세상에서 칭송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고 싶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에 맡겨진 일을 헌신하면서 일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그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고 그 손이 피곤해 지쳐서 내려가면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내려온 손을 함께 붙들어주면서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 한 명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지도자가 지칠 때, 지도자가 넘어져 있을 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일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동역함으로 하나 되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의 대통령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진도 유능해야 돼요. 회사의 사장님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회사를 이끌고 가는 보좌하는 임원진들도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장이 중요하지만 그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장을 내조하는 남편과 아내의 그 내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중요해요. 유능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담임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합심하는,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동역함이에요. 넘버원 중요해요. 하지만 넘버 투, 넘버 쓰리도 중요해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며 하나가 되고 연합될 때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피자의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요, 사나웠고 힘센 동물들이, 맹수들이 많대요. 동물의 왕은 누구일까요? 감사해요. 제일 뒤에 친구, 낙타, 사자. 사자. 맞아요. 동물의 왕은 사자예요. 목사님이 또 기억할게요. 기억한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저학년부죠? 네, 감사해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에요. 그러면 저학년부 말고 다른 부서도 한번, 우리 고등부는요, 나를 안 좋아하나, 오늘 잘못 먹었나, 왜 인상이 이렇게 안 좋을까? 우리 고등부에게 한번 기회를 줄까? 동물 중에 가장 등치 크고 힘센 동물은 뭘까요? 코끼리. 역시 고마워요. 우리 고등부가 역시 지식이 많아요. 저쪽에서도 대답해주고 감사해요. 코끼리 맞아요. 동물의 왕은 사자. 동물 중에 등치 크고 힘 있는 것은 코끼리. 그런데 개들이 무서워한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치타. 치타도 맞아요. 하여튼 격려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치타 친구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게요. 시작. 네네네. 틀린 답이니까 조금만 하게요. 맞아요.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자도 코끼리도 개미를 무서워한대요. 개미. 왜 개미가 무섭냐면요, 사자도 코끼리도 다른 동물들은 다 잡고 으르렁거리는데 개미만 나타나면, 그 개미가 줄지어 가면, 그리고 그 개미가 사는 그 개미집은 코끼리도 안 건들고 사자도 안 건든대요. 왜냐? 개미 한 번 잘못 건들면요, 수십 마리가 와서 서로 합쳐서 공격한대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대요. 중요한 진리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연약하고 약하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개미 같은 그런 힘없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가면 동물의 왕인 사자도 물리칠 수 있고 몸무게가 많은 등치가 큰 코끼리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겁박주고 위협을 줘도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기도한다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봐보세요. 저렇게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저들을 위해서 위로한다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